할렐루야. 아멘.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어진 권세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가만히 사랑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 사명. 아멘.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 사명.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뭡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지를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은 내 주인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자라는 것을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청지기라고 했을 때는 주인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청지기 삼아 주셨는데 우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을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모든 삶, 이게 청지기의 삶이고, 특별하게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가 있습니다. 이 숙제를 사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명의 내용이 뭐냐? 한마디 말하면 따라서 세상을 돌보라. 세상을 돌보라는 사명입니다. 이게 청지기의 사명인데 세상을 돌보라는 사명, 특별히 우리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볼 터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며칠 만에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첫째 날에는 뭘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궁창과 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바다를 만드셨는데 세 번째 날에는 그 바다의 물을 한쪽으로 묻히 드러나게 해라. 그러니까 육지가 생겼고, 육지 위에 우리 하나님은 뭘 만드셨어요?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네 번째 날에는 저 하늘 궁창에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셨고, 여섯 번째 날에는 땅에다가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야, 내가 이 모든 거 너한테 맡겨줄 테니까 네가 뭐하라? 관리하고 돌봐라 라고 사명, 청지기의 사명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있고 풍요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자, 그래서 사람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적 지위와 사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대리 통치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직접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야, 네가 한번 다스려봐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 통치의 능력,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면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착취와 지배가 아니라 돌봄과 관리, 섬김,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다스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저하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뜻에 따른 그 다스림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실패를 이제는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 사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날도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사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고양이는 고양이의 형상, 말은 말의 형상, 그리고 개는 개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꽃은 꽃의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큼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꽃을 바라보면서 꽃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자연스럽게 꽃의 형상이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개를 보면서도 개네 라고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들은 그들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사람만큼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는 명령을 내려주셨는데, 이는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드러나도록, 온 땅에 드러나도록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명. 여러분, 개는 개처럼 사는 겁니다.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사는 겁니다. 말은 말처럼 사는 겁니다. 꽃은 꽃처럼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처럼 존재해서는 안 돼요. 사람은 따라서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이렇게 드러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게 나는 사람이야 라고만 우리가 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즉 내 존재 자체가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를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시편 8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라는 말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몰라요?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한테 붙들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까? 그러면 물론이죠.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라고 고백할 겁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람이지 뭐 동물이야? 아니, 맞습니다. 사람이긴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 그렇죠?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회사에 있는 모든 일을 다 혼자 하지 않잖아요. 부장님, 과장님, 대리 이런 사람들 시켜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사장님이신데 모든 것을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대리 통치자로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워주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횡포하며 그 다음에 착취하며 지배하며 이런 모습으로 통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돌봄과 관리와 섬김과 사랑으로. 그렇죠? 이건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과 섬김과 그런 어떤 돌봄의 관리를 행할 수 있는 청지기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창조 세계를 돌보고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따라서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 사명, 대리 통치자로서 사명은 세상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한다는 얘기는 농사 짓는다는 얘기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그저 우리가 군림하고 그야말로 능력을 막 자기 힘을 막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피조물, 모든 피조물, 꽃, 나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 화분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복이 될까요? 저 지하 술집에 가서 술집 무대를 꾸미는 데 있는 것이 복이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쓰임받는 것이 복이 되겠죠? 이 모습을 로마서 8장 19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라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근데 이 모습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에야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이 관리하고 가꾸는 이런 피조물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따라합시다. 통치자로서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 근데 그 사명은 군림하는 사명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섬기는 사명. 섬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홀로 주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또 누구를 만드셨어요? 아담의 부인인 하와를 만드셨어요. 즉 아담과 하와가 있다는 얘기는 부부라는 것은 가정이죠. 가정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땅에 하나님께 세우신 세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요. 따라서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 국가라.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다 소속되어 있죠.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소속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가에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의무와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면서 공동체적 존재로 세우셨어요. 이 공동체는 가정이죠. 삼위 하나님께서도 사람도 사람과 연합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한 몸으로 세우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때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 사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명. 그렇습니다. 우리를 공동체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요. 이처럼 세 번째 사명은 뭐냐? 공동체를 서로 세워나가는 사명인데, 그것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공동체적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요, 사명이요. 두 번째는 어때요? 그 사명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될,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귀한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홀로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리 통치자인 청지기들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어때요? 여러분, 저 오케스트라를 봅시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다양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저 악단들을 향하여서 지휘를 딱 하면 어때요? 각자의 악기 소리가 전부 다 연합 하모니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노래를, 아름다운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교회의 지휘자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 하나는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오케스트라 악단이 지휘자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공동체적 삶을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사람과 섬김으로써 잘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심으로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즉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 원리가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들이며 또한 우리들은 뭐합니까?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지 못해서 생물학적인 자녀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누군가를 전도한다면 그 사람은 나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새가족 환영주일 그리고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요, 새가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새로운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날입니까?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비밀인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결국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사랑함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청지기 사명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이루어내 잘 감당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청지기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며 공동체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고 참된 정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돌보고 문화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돌보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삶을 살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둘째, 창조 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청지기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셋째, 교회 공동체가 사람과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소서. 아멘. 잠깐